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하고 약하고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신음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혼란과 소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가라앉을 줄 모르는 물가 가운데 생활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과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한 자들, 한 줄기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더불어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스스로 각성하게 하시며 자기의 유익보다 그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죽여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굶주려 죽어가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과 다름으로 인해 분단되어 있는 이 두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독재 정권의 횡포를 강력히 막아주셔서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어둠에 들어선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의 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어려움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어둠을 밝혀냈다고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였음을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교회를 드디어 몰아냈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며 교회의 상황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저들이 보기에는 승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까지도 이미 주무르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과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상황에서,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쓰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는 자마다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치료 중인 어린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등 세rum교회와 캄보디아 뿌레꼴 초등학교 도서관과 채플실의 건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기도 한 창세기의 역사 기술은 이제 거의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에 이르는 족장사에서 그 기원을 다루고 있고 야곱을 정점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큰 족속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의 손자들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한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또한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찾아온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고 야곱의 장자권 축복의 사건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든 야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자 야곱은 병석에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번성과 번영 그리고 땅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사건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회상하는 이유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도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독자적인 부족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야곱에게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 대해 동등한 상속의 권리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상속자로 삼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은 충분히 가능한 관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회상합니다. 이것은 라헬을 통해 더 많은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몫을 더 많이 배려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 따라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그 두 아들을 확인시켜 주자 그제서야 자기의 손자들을 알아보고 입맞추고 껴안아주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오른손을 왼편에 있었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고 왼손을 오른편에 있었던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됩니다. 이를 본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고 야곱의 손을 다시 바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사건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적이 있으니 그러한 관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따르자면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관습이나 순서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혈통을 중시하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낳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훗날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면서 축복하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동일한 상속의 권한을 부여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이러한 축복의 행위는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장자권 축복의 연속이자 마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이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행위는 야곱의 노쇠함으로 인한 판단력이 흐려짐이나 개인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의 예상을 뒤집으시고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가인 대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빼앗았던 그 야곱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와 기대가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조합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성전을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야 하는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88년 동안이나 이 땅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를 점령당하고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던 그 억울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남겨두십니다. 그 계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도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속았던 야곱이었고 양심을 지켜서 상사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신뢰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1절에서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수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험난한 인생길에서 끝까지 붙잡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제는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다음의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만의 예배드릴 공간조차 사라진 상황에서도 다른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라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간의 관습과 순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과 실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